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슬퍼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슬퍼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희로애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주도적인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곧 기쁘고 즐거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줄곧 노엽고 슬픔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높습니까? 전자의 비중이 높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곧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이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극대화된 상태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현재의 비중은 현재 내가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오늘 손해보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꼭 경제적인 측면에만 흑자와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흑자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적자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여움에, 분노에, 슬픔에 사로잡혀서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이미 적자 인생입니다. 과거에 적자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흑자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여움과 슬픔은 지옥의 표식입니다. 얼굴에 항상 찌푸림이 있고 분노에 가득 차고 증오심에 가득 차서 그 말은 언어폭력, 욕설, 짜증, 분노를 토해냅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악화되면 훨씬 더 나쁜 환경에 처해지는 게 지옥의 과정입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게 즐겁습니다. 하는 일의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속죄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상황에 어떠하든지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해가 짱짱 나는 이런 봄날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숙에 이르러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어지고 노여움과 슬픔은 잠깐 머무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감정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애통을 우리말로 하면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애통이란 무슨 뜻입니까?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 슬퍼하면은 그러면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슬픔에는 한 종류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한 슬픔이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소모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적자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건강하지 못한 슬픔이 있고 나를 흑자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건강한 슬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건강한 슬픔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슬픔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런 슬픔은 주로 어떤 슬픔일까요? 처지를 비관하는 슬픔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 그런 슬픔들은 처지를 비관하는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열등감을 갖고 슬퍼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슬픔의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슬픔은 느낀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슬퍼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 사회에서 종종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사이좋게 모든 사람이 지내면 좋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왕따시키는 것. 물론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여럿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들고 배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상처를 받는 슬픔도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또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자살자들이 느끼는 슬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냐? 수고와 슬픔뿐인데 차라리 일찍 목숨을 끊자 라고 하는 이 백해무익의 슬픔, 이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기회, 인생의 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정말로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그런 슬픔이 조금 더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슬픔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여움, 증오심, 분노, 그리고 슬픔이 계속된다면 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적자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기쁘고 즐거운 내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원인을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만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슬픔이 깃든다라고 하면 속히 발견해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행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러한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바른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죄가 없이 창조되어진 회복된 감성입니다. 건강한 감성은 건강한 영성이요,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인성이요, 건강한 지성이 되어집니다. 감성만 건강한 게 아니고 네 가지 영역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감성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내가 지금 즐거운가, 기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픈가, 아니면 노여움에 빠져있는가. 영적인 바른 감성, 건강한 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이런 슬퍼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기 감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도 없고 치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에는 좀 둔감해 하더라도 이 건강한 감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슬퍼하지? 왜 내가 지금 화가 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속히 건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을 왜 담고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건강한 감성을 가져라. 그것을 애둘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진리와 내가 일치를 이루었는가, 일치를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슬픔입니다. 진리가 일치가 됐습니까, 마음에? 진리가 내 마음속에 일치가 되지 못한 것은 내 생애에는 쓸모있는 생애요, 가치 있는 생애요, 좋은 생애요, 아름다운 생애로 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 세계의 가치관, 생각체계가 진리화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살피고, 그렇지 아니할 때 나는 슬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슬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세 한탄이나 자기 비관적 슬픔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고 스스로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건강한 슬퍼함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건강한 슬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멀쩡하다고 그게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자,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금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빨리 치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이러한 진리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무시로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괜찮은 것 같고 꽤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자신의 때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져 있는지, 어디가 지금 더러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거울을 비춰보면 너나 나나 대등소이요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리 앞에서만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슬퍼함이란 진리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되어서 씻을 것이 없을 정도의 깨끗함을 우리는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건강한 꼭 필요한 감성, 영적인 예민함이냐 아니면 영적인 둔감함이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둔감하면 쓸모없는 소모적인 건강하지 못한 감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본능적인 즐거움, 기쁨의 희노애락은 누리겠죠.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고, 뭐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기쁘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과 같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도 없었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도 하나도 안 열렸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나의 힘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초월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입니다.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감성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만 비중을 둔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살아가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비중을 둬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읽거나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그 합리화와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덮어버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졸렬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슬퍼함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성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기심에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당화시키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 주어집니다. 기쁘고 싶은데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데 기뻐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만 옳지 않은 것으로 기뻐합니다. 제정신이 있으면 옳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옳을 때, 바를 때, 건강할 때, 좋을 때, 착할 때, 그럴 때 기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슬퍼함, 건강한 감성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왜 우울에 빠지고 소모적인 이런 불행한 슬픔에 빠지는 것일까요? 건강한 슬픔이 없으니까. 반드시 건강한 슬픔이 있는 곳에는 건강하지 못한 슬픔이 깃들 수가 없어요. 가방에 내가 좋아하는 빵을 가득 채워놨으면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빼내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러한 슬픔,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감성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건강한 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골고루 충분히 채워졌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양심을 비춰보고 내 동기를 다시 한번 분별해보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지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이런 것에는 대단히 발빠르고 민감하게 슬퍼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민감해서 주머니가 텅텅 비면 슬퍼합니다. 그런 거 슬퍼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굴곡이 계속되어집니다.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빈핍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대기 상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인간관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주권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분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감성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슬픔에도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슬픔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가 오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건강한 슬퍼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슬픔은 항상 진리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리 앞에 자신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감성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다른 것에 연연하다 보면 그것이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민감하고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영성, 지성, 감성, 인성을 갖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슬퍼해야 건강한 슬퍼함입니까? 진리를 임의로 크다 작다 나누는 것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진리는 중요하고 어떤 진리는 덜 중요하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데 사람은 은연중에 크다 작다를 나눕니다. 회개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경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크다 작다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슬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피상적인 슬픔, 소모적인 슬픔, 환경적인 슬픔, 처지적인 슬픔 외에는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슬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슬픔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감성을 갖는 그 회복의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감성, 건강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건강한 슬픔입니까? 진리가 실천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순종되어지지 못할 때, 실천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진리가 순종되어지지 못할 때, 그럴 때 왕왕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하고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내 기질에 막혀서 내 자아의 자존심에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신데 한마디로 건강한 감성, 슬퍼함에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는 분인데 또 하나님 주님은 무엇에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슬퍼함을 가진 사람,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무소부재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건강한 슬픔, 건강한 감성을 표출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아, 나는 잘못된, 내 마음속에 옳지 못한 동기로 꽉 차 있구나. 잘못된 생각, 욕심이 꽉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토설해내는, 표출해내는 그것이 건강한 감성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가와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내 마음속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동기를 내가 갖고자 결심, 각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잡초보다 더 지독한 게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기타 등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 건강한 슬픔을 느낄 때에 주님이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말씀으로 있노라. 그래서 너희는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진리가 너희의 내면 세계의 인격이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성, 지성, 감성, 영성이 입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품격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2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십니까? 건강한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진리를 순종하고자,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역부족을 느끼면서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주님이 반응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요, 언어적, 관념적, 지식적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건강한 슬퍼함, 건강한 감성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다. 그것은 진리가 순종되어지기 위한 갈망이요, 소원이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성, 나의 슬퍼함은 건강한가? 소모적인가? 소모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건강한 슬퍼함,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러한 반응,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건강한 감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순종되어지도록, 사랑하도록,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위로와 사랑을 펼치게 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빛을 비추는, 진리의 사랑을 비추는 그러한 반사판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하나의 활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요, 인격이요,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인생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받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습니다. 위를 점하라, 더 많이 가져라. 물론 은사가 있어서 더 많이 갖고 더 위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육신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애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사용이 바로 진리를 위한 시간 사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